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가서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누에로 갔다. 니누에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누에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부으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도 은혜가 많이 되고 깨달은 바가 많은 책인데, 반면에 우리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이러니함이 있는 책입니다. 사실 요나서를 제대로 읽으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나서는 재미도 있고 또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남 얘기로 들리게 되고 내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별 의미를 주지 않아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예언할 당시가 BC 746년이라고 해요. 여로보암 2세 때 잘 나갈 때인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냐면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고 나서 23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니느웨 백성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낼 이야기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후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 요나가 불순종한 예언자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한다고요. 누구에게? 그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순서상 나훔서가 먼저 쓰여졌는데 나훔 선지자의 예언은 니느웨가 멸망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하죠. 돌이킵니다. 하지만 니느웨 그 도시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결국 나홈의 예언대로 또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역사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대입해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건 맞지만 그들은 걸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북이스라엘도 걸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찝어서 그것도 선지자를 국내 선지자인데 해외로 파송해서 직접 해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인데 그는 나가서 그곳에 가서 선포하고 그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보고 확인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길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막 선지자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았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했는데 예를 들자면 일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상이나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평양과 이 대한민국 땅 전 세계 10대 대형 교회는 다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일본을 보내셔서 무너뜨렸다? 그 상황에서 일본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일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야 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일본이 회개한다면 너무 좋죠. 좋은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면 그만큼 참 이 전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 어렵고 또 그렇게 보는 것과 동시에 나와 연결시킨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남 얘기로 들리는 거죠. 오늘 요나서 3장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돌이키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패역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요나서는 그 도시가 전체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은 놀라운 말씀 써 있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징계하는 것을 멈추셨다는 거죠. 이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죠. 부정적이랄까요? 부차적인 의미고 더 적극적인 의미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대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는 거죠. 오늘 카톡에 보니까 생일이 엄청 많이 떴더라고요. 전 생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태어났나? 응?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는가? 누가복음 여러분들 묵상하셨죠? 예. 특별히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놓고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 뭐 아이는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고 자신들이 아이의 문제를 기도했든 안 했든 그렇게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집에 아이를 주시는데 근데 그 아이는 역사적인 아이인 거예요. 그런 어떤 묵상을 할 때 제가 우리 수아를 태어날 때 그걸 묵상했거든요. 그 해에 아내가 임신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묵상했는데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아이는 다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우리들도 아이만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다고요. 그 이유와 목적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하고 가까운 사람들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읽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 토라를 연락에 외워서 전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신들의 인생에 자기들의 나라에 거부가 되고 복받아서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복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요나도 자신의 동력은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생각이 펼쳐지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의 맨날 싸움인데 전 인생이 좀 편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기를 할 때 조율을 하듯이 1월 달은 조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복력 있는 신앙 책을 같이 읽을 때 저에겐 언제나 두려움이 있어요. 성격 유형상. 그리고 교인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을 거에 대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서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 늘 그런 마음이었지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반응과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책을 같이 읽자고 했겠어요? 우리를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 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보다는 각자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 1년 6개월 열심히 가르쳐 보았지만 저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걸 좀 만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와 같이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다 드렸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선화 연정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현철이 노래 불렀는데 빛나는 아나? 엄마 아빠가 참 좋아하셨을 거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어요. 지난 목요일 묵상 모임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 노래를 이렇게 떠올리셨다고. 봉선화 연정. 니느웨는 지금 손가락 하나만 탁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뻥 터뜨릴 것만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뺨 한번 딱 때려주면 마구 울려고 좀 준비 중인 그런 상태에 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이죠. 니느웨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팀켈러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사명을 맡았을 무렵에 아수르는 기근과 역병과 반란과 일식을 연달아 겪고 있었다. 1년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닥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조로 여겨졌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 요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태로 인해 통치자들과 신하들 모두 낯선 선지자의 메시지에 유달리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니느웨의 반응을 설명할 모종의 사회적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요나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는 손 딱 터뜨리려고 가는 거고, 그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미 자연 모든 어떤 상황들 속에서 니느웨를 회개시킬, 무너뜨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전조들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막 일식이 일어나면 왜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여겼잖아요. 여러 가지 기운들 속에서 왕마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앉고 제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그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당시의 왕, 니느웨 그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극악무도했냐면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들로 질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적들에 대한 고문이 있고 사지를 절단하고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의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습니다. 나머지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고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다.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다. 요즘 세상에는 IS죠, IS.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세상에 이런 나라 없어져야 될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도시에 나타난 아주 흉측한 몰골을 한 유대인. 왜 흉측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위산이 막 얼굴을 녹이고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다 괴물 같아진 요나.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대니까 그 여러 가지 기상의 전조들과 하나님 보내신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불길하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유대인이 가서 외친 거잖아요. 사실 요나가 가지 않은 이유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적군의 수도고 거기 가면 죽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얘기했다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간 거 맞는데 갔죠. 갔는데 그 백성들과 왕들이 전 도시가 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 3장을 통해서 이 짧은 1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에는 변하지 않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초 첫 설교로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변화하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기로 하셨습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요나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내가 마음을 안 먹는 건 아니죠. 나 변화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안 변하고 싶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변해요, 목사님.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단어를 내 입에서 삭제하셔야 돼요. 우리 집이 이런 집이야. 난 어렸을 때 이렇게 컸어. 이런 것도 이제 막 지우세요. 이제. 왜요? 예수님을 믿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뉴 크리에이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오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왜 나는 나로 있으려고 하죠? 왜 새로운 나로 하나님이 날 빚어가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죠? 왜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평생 변화하지 않으려 하는 나를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망하고 나면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지고 겸비해지지 않으면 무릎 꿇을 일도 없고 엎드릴 일도 없고 성경을 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1절 또다시 말씀하시고 2절 3절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변한 것 같아요. 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1장과 3장은 니느웨가 아주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해보면 인간이 세운 시티입니다. 가장 최고의 도시예요. 뉴욕의 맨하탄 같은 당시의 최고 큰 도시입니다. 문화를 형성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우는 위대하고 웅장한 시티. 모두가 저렇게 엄청난 제국의 수도를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으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강력하고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회개할까? 의문이 들 정도죠. 보잘것없는 사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네. 아주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을까 과연 저 큰 성읍이 돌아설까? 돌아서겠어요? 이상한 목사가 무슨 설교한다고 무슨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어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꾸 누구를 봐요? 나는 굉장히 미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크고 웅장하고 위대해 보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뭘 한다고 하면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커 보이잖아요, 사실. 내가 상대하는 세상이. 근데 반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니느웨를 저 큰 성읍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보실 때 그 큰 성읍에 멸망받아 심판받아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난 도시의 그 수많은 생명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우리의 시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과 요나의 시각이 너무 다르죠.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회복력 있는 신앙을 읽어보시면 교회가 로마 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그들을 이겨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거대하기 때문에 순복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공동체로 살았더라고요. 로마를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이제 정부를 향한 생각도 그렇고요. 세상을 향한 생각도 그렇고 좀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요나서 묵상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무서운 걸 봤는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존재구나. 사람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심판받아 멸망의 위기에 빠진 게 보이는데 요나는 그중 누구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요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고 요나는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정의가 되어 있고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요나 안에 가득 찬,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살인의 분노. 내가 죽이면 내가 살인자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런 인간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조두순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유튜버들은 돈을 벌죠. 인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조두순 죽으면 돈 못 벌잖아요. 일부러 짜장면 배달시키고. 인간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는 죽어 마땅하며, 그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돈 벌고, 그를 통해서 기사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린 듣고 싶지 않은데 기사가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의 분노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요나. 결국 요나 행동이 요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3절 4절을 보면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인데 하룻길을 걸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뛰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아마 도시를 횡단한 것 같아요. 사흘길을 샅샅이 곳곳마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뭘 보여주죠? 진심으로 가서 말하지 않았고, 회개하란 마음이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했고,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했어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고 무너진다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이고. 죽어버려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반드시 무너지길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절대 돌이키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심정으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저 새끼는 돌아오면 안 돼. 가서 그냥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큰아들에게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재산을 가지고 이 동생에게 잔치를 벌인 아버지가 너무나 열받는, 어떻게 저 새끼를 먹일 수가 있지?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는 큰아들. 이미 동생이 아니에요. 걔는 죽어 마땅한. 내 재산을 축내고 있는.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갖고 왔는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나의 메시지, 제발 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누가? 선지자가. 너무 웃기죠? 우리도 그래요. 말씀대로 안 되길 바래요. 참 신기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절대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너무 죄송한 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사역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뭐 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사역 가장 많이 하는 저니까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정의가 돼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무서운 사람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 요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절된 모습은 뭐예요? 자기가 정이고 자기가 진리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세상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큰형이고 바리새인이고 요나고 우리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야, 이게 반전이죠, 이게. 예?
니느웨가 더 악해요? 요나가 더 악해요? 비교 불가.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고요. 네? 사지를 절단하고 오른팔 왼팔 다리 한쪽 다 절단하는 그 민족이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 판단하고 정의로우신 요나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변화되지 않을 요나에게 어떻게 사랑하시죠?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변함없이 동일하게 뭐라 그래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한 말을 외쳐라.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소명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목소리를 크게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의문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서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왜 요나인가? 왜 하나님은 계속 요나인가? 왜 나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전 2021년에 이 질문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작년에 우리 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였냐면 그 적극적인 질문은 너무 앞서간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로서 이제 1년 6개월 된 갓난아이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그동안 나를 훈련시키시고 세워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바뀌지 않는, 철회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고 철회하지 않습니다. 깜도 안 되는 요나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를 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5절부터 9절까지는 반대가 써여져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요나와 변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억지로 떠밀리듯 억하심정을 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불성실하게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관리들과 왕까지도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딴 거 없어요. 전조가 일어나고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돌이키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주 섞인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 듣고 설교를 들어도 내가 깨지지 않는 거에 대한 나의 괴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나간 어느 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사역을 20몇 년, 26살부터 했으니까 이제 20년이 지나갔는데 그 단기간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막 이렇게 이제 저의 정의로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나쁘다, 좋다, 싸가지가 없다, 뭐
하나님께 불성실하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20년을 해보니까 뭐냐면 평생을 걸쳐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역하는 그 짧은 2, 3년의 기간에 그 사람이 신실했느냐 안 했느냐로 보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가 20대 때는 굉장히 불성실하고 방황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가 아이 낳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뒤에 40대 이후에 60대까지 헌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각이 이제 오래 사역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좁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 왔는데 이제는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멀리 봐서 그가 남은 생애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언젠가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처럼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의 억지스러운 순종의 결과가 니느웨 백성의 돌이킴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나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망했어. 망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쟤네들이 안 망하고 회개하고 왕까지 다 그냥 짐승들까지도 회개하게 만들고 금식을 선포하고. 야, 여러분, 우리의 아주 작은 억지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나눔 중에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었는데 제 얘기는 아니라서 하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자꾸 마음을 줘서 억지로라기보다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해서 했는데 자살을 앞둔 분이 살아나고 병실에 한 열 몇 명 되던 그 환자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모두 다 영접하고 변화되는 일도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사실 경험해 왔는데도 우리는 자꾸 너무 마음이 멀어요. 과연 내가 말하면 들을까? 제가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그 핵심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요. 누군가 가서 손만 탁 터뜨려 주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요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반응할 줄은 잘 모르죠.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각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시고 작은 일에 순종하시고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대한 도시에 거주한다는 생각만으로 큰 넓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내 얘기를 들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울을 준비가 돼 있고 그는 엎드릴 상태로 지금 마음 상태가 꼬꾸라질 상태로 지금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그런 상태로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3장은 하나님 말씀이 가진 은혜를 보여주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는 걸 보여줍니다. 파도같이 밀려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처음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요나 같은 인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건 시간 낭비 같고 잘못 선택한 것 같고 하나님이 무의미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더구나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 생각에. 그런데 막 억지로 떠밀려서 가서 전했는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해서 떠밀려서 가서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확신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다르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이 구약성경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요나서를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거 말고 이스라엘의 후대가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땅을 치겠죠. 그때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깨닫지 못했구나.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말씀에 반응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4년 뒤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벳사람들을 통해서 또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말씀에 생명력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그렇죠. 이 시대가, 대한민국 교회가 불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깨어 흔들고 있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니들이 기도 좀 하라고, 응? 정신 좀 차리라고 교회가 계속 요구하는 벳사람들과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흔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정신 차리길 바라는 것이죠. 교회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2020년 연말과 연초에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우연한 기회에 요나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다시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라기보단 저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봤죠. 베드로후서 말씀에 베드로 사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요나서와 연결되면서 이 말씀 들었던 우리에게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근데 요나의 기도의 2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충성을 저버립니다 라고 돼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땅히 충성해야 되지 않나요? 그들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앞에 마땅히 충성스러워야 되는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을 저버립니다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우리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마땅히 충성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죽기 직전에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교회가 이 로마 치하에서 마땅히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욕망과 탐욕,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편안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 회복력 있는 신앙 책자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로마에 순응하지도 않고 로마에 반역하지도 않고 제3의 길을 갔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른 길을 갔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살피는 우리 1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요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떻게 사랑하셔요?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합니다. 그냥 정서적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좋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이때까지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았고, 결혼하지도 않고 낳은 아이를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필요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외모와 규모, 그들의 재산과 스펙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